항상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이유 없이 얼굴만 봐도 그렇죠? 그래 그러시는데 맞아요. 얼굴만 봐도 이유 없이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보고 싶고 또 만나면 그냥 저도 모르게 웃고 있고 그렇죠? 주변에 한번 살펴보셔요. 양쪽 옆에 혹시 그런 분이셔요? 저에게는 행복한 모임이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온 지. 시간 정말 빠르죠. 2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보기만 하면 웃어주시고 보기만 하면 좋아해 주시고 제가 그 어떤 공동체에서 받지 못했던 큰 사랑을 여기만 오면 매주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반갑게 웃는 것만으로도 또 한번 손잡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아마도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갈 수 있는 공동체, 내가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한 모임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셔요. 행복한 모임이 있어서 좋다. 이곳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방학은 싫다. 수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이라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인데요.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또 전쟁통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전쟁통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시편 한 구절 묵상을 통해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전쟁통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이 지금도 이 시를 쓰고 있는 지금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만 보면 다윗 참 힘들었겠다. 다윗 참 어렵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고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이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전쟁통에 있었어요. 총알이 날아오고 물론 이때 총알은 없었겠지만 창이 날아오고 활이 날아오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너무 지금 현장은 어렵지만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 아프고 힘든데요. 그래도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만 가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하나님께만 가면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가면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딴 데 가서 찾습니까? 멍뚱한 데서 찾는 거 아니세요? 이거는 약주요. 인삼 막걸리 그게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혹시 그 주님을 찾아가는 건 아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을 한 잔 들이키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더라.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 그곳이 뭐가 되냐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둘 이상 모였으니까. 나 혼자 있으면 개인이지만 하나님과 만나면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위로를 경험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행복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모임이 그런 모임 됐으면 좋겠어요. 올 때마다 격려받고 올 때마다 위로받고 맨날 올 때마다 싸우고 하면 안 되죠. 올 때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오면
아우, 어울리지도 않는 색깔이 입고 왔어. 안 어울리는 색깔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입으면 그게 나한테 어울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날 때마다 격려가 되고 만날 때마다 힘이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됐던 그 역할이 이 공동체에 부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2025년 1학기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학이에요.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방학이 너무 길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길어요. 목사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좀 각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데요? 방학을 없애면 돼요. 여러분, 방학이 없어지면 선생님들도 같이 없어져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식당팀 진짜 한 학기 동안 너무 애쓰셨거든요. 배식팀, 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쉼은 필요해요. 그래서 쉬었다가 2학기 때 또 나와라 그럼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 또 나오셔요. 그래서 열심히 2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보고 싶긴 한데 힘들어요. 그럼 그때 또 방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결치듯이 이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 방학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없어서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설교는 짧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뭐 할 게 많아요. 그 비법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와 찬양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노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만족을 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집에서 맨날 기도와 찬양만 하라고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 기도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에 소홀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윗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이세요. 그럼 선생님이 모아주나요? 아니요, 선생님 빼고 모이세요. 선생님들이 안 모아줄 거예요. 제가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안 계셔도 우리는 드림센터를 찾아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없어도 우리는 모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이 공동체가 모이고 싶은 만큼 모이세요. 방학이니까 모이면 안 됩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모이시고 싶을 때 그 대신 비 많이 오는 날은 나오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혼자 꿈을 꾸는 게 뭐냐면 드림센터에 오면 우리 행복한 모임으로 말미암아 드림센터가 북적북적한 거예요. 아니, 오늘 행모 있어요? 예. 방학했다고 들었는데 전체 모임은 없는데 우리끼리 모임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요. 그 쓴 코피도 좀 마시고요.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총무님 있잖아요. 아니면 누구라도 주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한번 모일까? 다음 주에도 모일까? 다다음 주에도 모일까? 매주 모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주도하에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 오실 수 있는데 교회에서 모아드리는 모임 외에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전 이상한 거예요. 행모로 모아주세요 그럼 잘 오시는데 알아서 모이세요 그러면 못 모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잘 모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모임이라는 이름 하에서 여러분들 방학 때 모이셔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시고, 그러면서 방학 2달 후딱 갈 거예요. 그러니 방학 때요, 예배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마시고, 두 번째, 모이기에 힘쓰는 행복한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요,
여러분들과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애써 주셨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지만 그분들을 좀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지막으로 지금 식사해 드릴 거라고 요리를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닭들이 희생을 했어요. 털이 뽑혀서 다 누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그럼 여러분 딱 먹는 순간 아우 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우 싱거, 아우 질겨, 왜 이렇게 부드러워, 아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아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 이야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거 다 걷어내시고 그냥 칭찬을 해주세요. 한 학기 너무 수고했다, 너무 맛있었다, 기억 안 나도 너무 맛있었다, 배식팀 어떻게 이렇게 밥을 잘 담냐, 이것도 기술이다. 배식팀도 엄청 고생하거든요. 매일 막 닦고 넣고 막 세팅하고. 남자 한 명도 없어요 저 팀에. 근데 그 무거운 거 다 들고 다니고. 여러분 오늘 행복한 모임 마지막 종강 예배인데요, 이 예배 가운데 평가 없는 칭찬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생님들도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도 어른들의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저만 격려하지 마시고, 저는 충분히 받았으니까 우리 선생님도 격려해 주시고, 예배 이후에 또 나와서 발표할 텐데 그것도 격려해 주세요. 연주하다가 삑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우리 색소폰 연주하시다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잘하시긴 하지만 그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